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창고가 우리의 삶이 비어 있는 걸 보면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먹을 게 없다고 또 쓸 것이 부족하다고 은행의 잔고를 보면 역시 부족하다라는 것 때문에 여전히 불안해하고 또 먹을 거리가 떨어지면 굶을까 봐 또한 여전히 불안해하는 우리의 현실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먹거리가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는 것과 그것이 부족한 것에는 관심조차 두지 아니한 채로 오직 육신의 배를 위하여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교회와 성도들을 또 죽어가는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없는 현실을 직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고갈되어 버린 죄악된 현실을 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죽어갈 수 없고 굶을 수 없고 죄악 중에 사망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주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청함을 받아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으로가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가 구워 먹어야 될 떡, 마셔야 될 물이 되게 하셔서 굶주림에서 허덕대고 있는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심지어 우리는 먹거리가 풍족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 현실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기근되어 있고 갈아여 있고 또 고갈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껏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얻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과 앞뒤에 계신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양껏 드십시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먹을 게 있어야지 먹죠. 우리가 이게 잔치집 가면 이래 인사치레로 듣는 말이 많이 드십시오 라고, 맛있게 드십시오 라고 인사는 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뒷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많이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많이 준비해 놓고 맛있게 만들어 놓고 먹으라 그래야지 그게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지, 먹어보니 먹을 것도 없고 먹어보니 웬 간은 또 이렇게 엉망진창인지, 여러분 그러면 먹으나 마나 아닙니까? 되려 안 먹으니만 못하게 되는 그런 현실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나님의 말씀도 받으러 오라고 먹으러 오라고든 잔뜩 초청은 해놨는데 이놈의 소문난 잔치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가보니 먹을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심지어 들어서는 안 되는 건 먹어서는 안 되는 게 나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불량식품이 아니고 여러분이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껏 드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가 말씀을 읽기 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예수님이 태어난 나라입니다. 유대인이라고도 하지요. 자녀들 교육 잘 시키기로 유명한 그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옛날에는
각국 주변에 있는 제국들에게 참 고난과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는 어마어마한 나라들에게 계속 공격을 당했어요. 꼭 누구 얘기 같죠? 우리나라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강력한 나라들이 계속 쳐들어와 가지고선 참 못살게 굴고, 그 지기가 지역이 지역인지라 그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가지고 아래 위로 그냥 거의 뭐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끼어가지고 엄청 고생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 무지막지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일부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가요. 옛날에 우리나라 간도 이야기 아시죠? 간도. 조선족들이 왜 지금 생겨났는지 아시죠? 그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백성들을 그쪽으로 끌어다가 이주를 시켜놔 버렸어요. 그들이 아직까지 후손들이 바로 그 간도 지역과 만주 지역과 조선족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픈 역사죠. 어쩜 그렇게 닮았는지 이스라엘도 역시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라는 그 고향 동네에 남겨놓고 먼저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 중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지금 자기는 포로로 끌려왔지만 남아있는 자기 동족의 운명과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를 온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 4장에 이게 뭔 행동이야 라고 눈여겨보시게 돼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 내 고향 땅에 있는 내 동족들이 어떤 현실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이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선지자는 그들의 상태와 현재의 상태가 어떤지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게 선지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에스겔이 예루살렘 자기 동족들 남아있는 사람들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토판, 여러분 토판이라는 게 흙으로 만든 판이라는 얘기인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큰 벽돌입니다. 흙으로서 구워서 만든 벽돌이에요. 여러분 앉아 계신 앉은 판 있죠? 예? 지금 깔고 앉으신 자리 있잖아요. 의자에. 그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정도 크기의 토판이라고 벽돌이라고 흙으로 만든 거를 갖다 놓고 지금 네 고향 땅이 어떤 처진지 아냐? 그거 지금 보여줘야 되니까 네가 갖다가 그려. 거기다가 그려서 보여줘. 지금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 네 동족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좀 보여줘 하면서 4장 1절에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렸습니까?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여러분 요건 모형인 거 아시죠? 그 흙 돌판으로 작은 사다리 만들고 흙담 쌓고 해가지고 모형으로 만든 거예요. 바닷가 가면 아이들이 모래 쌓기 장난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기 고향 동네를 예루살렘 성을 모형으로 그려놓고 그걸 직접 그려놓은 거예요. 모형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바로 저 상황이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철판 가져다가 너와 그 성읍 사이에 두고 철벽을 쌓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가 되리라? 징조가 된다.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먹게 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방송실이 가능하다면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에스겔과 쇠똥이라고 치시면 에스겔이 그 성을 모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그걸 손으로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이제 그림들이 성화로 그려진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레고 장난감 만들어 가지고선 성 만들고 집 쌓기 하는 거 보셨죠? 그것처럼 에스겔이 자기가 직접 벽돌을 갖다가 자기 고향 동네 현실을 표현을 해낸 거예요. 이걸 퍼포먼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예언입니다.
예언. 예언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미리 내다보는 점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게 예언이에요.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앉으셔가지고 설교하는 거 판단하고 계시는 분들 큰일 납니다.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받든지 안 받든지는 여러분 몫이지만 분명히 에스겔서에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합니다. 그러나 바람은 굴뚝 같습니다. 여러분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요. 오늘 17절에 보면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 쇠폐하리라. 망할 것이다. 뭐가 없어서요? 떡과 물이 없어서 망하게 되는 신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떡과 물이 무엇이냐? 단순히 떡하고 물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에스겔이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모형을 만들어서 어디가 어떻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기 고향인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뒤로 이어지면 역시나 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온 몸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는 모형을 만들어줬지요. 지금이 그들이 이런 모양새입니다라는 거 만들어줬지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런 처지입니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에스겔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읽으시면서 보셨습니까? 에스겔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요. 어떤 행동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 읽으셨는데?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390일 400일을 꼼짝도 안 하고 한 면으로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뭐 어떠세요? 목사님 갑자기 왜 저러지? 은혜가 안 되세요? 은혜가 안 되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뭘 표현하려고 한 거냐 하면 말씀 표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있고요. 지금 민족의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는데 이딴 식으로 삐딱하게 말씀을 받는 존재들이 있어요. 이해가 쉽죠? 목사 보고는 뭐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느냐고 막 그래요. 그죠? 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받습니까, 그러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싹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계속 이 얘기하자 한번 해볼까요? 끝날 때까지. 아유, 저도 허리 아파요. 안 돼요. 은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지금 현재 말씀을 받는데 이런 식으로 받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금 동아 엄마는 지금 필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누워가지고 꼼짝없이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또 뭐 하느냐? 요거는 제가 지금 건방지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서 누워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에스겔이 그랬으니까요. 그거 모형 만들어놨죠? 그리고 그 모형 만들어 놓은데 그 옆에다가 이렇게 누운 거예요. 누워가지고선 여러분이 지금 예루살렘은 이런 상황이고 여러분은 지금 이런 처지입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누워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390일, 40일 합치면은요.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390일, 40일을 한쪽으로 또 한쪽으로. 오케이. 야, 역시 방송실이에요. 대단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게 요거예요. 요 그림입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누가 에스겔인 게 나오시죠?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그림이라 맞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에스겔인지 아시겠죠?
요 빨간 망토를 두르고 있는 게 에스겔이고, 지금 보시면 그 앞에 토판으로, 예, 방석같이 만들어진 이 토판이 흙판에다가 모형을 만들었고, 지금 에스겔의 자세를 보십시오. 누워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으로 390일, 한쪽으로 40일, 도합 430일. 여러분 의미 있는 숫자 아니에요? 430? 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430일이 다 의미가 있어요. 격하게 반응, 그런 반응 좋아요. 예. 그거 밥값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니까, 이렇게 반응을. 그런데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요렇게 누워가지고선, 여러분 430일이면은요, 1년이 넘잖아요. 꼼짝도 안 하고 그렇게 밥도 그렇게 먹어야 돼요. 나 선지자 안 할래. 어떻게, 하나님이 시키는 거지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저런 자세로요, 들어 넣어가지고, 밥도 그렇게 먹어야 돼요. 이게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모형을 만든 저것은 예루살렘의 상황. 저렇게 모로 누워가지고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있는 저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 따라해 보실까요? 상황과 처지. 그걸 에스겔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상황과 처지가 어떻다는 겁니까? 여러분 짐작해 보시면. 예? 중얼중얼 거리시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지금 그들의 상황이 어떻다는 겁니까? 죽게 생겼다. 좋습니다. 좋은 얘기예요. 편안하지 않다. 고통스럽다. 조만간 망할 것 같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느냐? 이제 끝났구나. 이런 느낌 오시지요? 그게 동족들 상황인 거예요. 그걸 에스겔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답을 주셔야 되잖아요. 뭐라고요?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과 처지가 요 모양 요 꼴입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요게 에스겔이 지금 첫 번째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 요 상황에서 어떻게 했다 그랬죠? 그 430일 동안을 꼼짝도 않고 그 상태로 또 음식을 먹어요. 쉽지 않습니다. 예? 죄송한 얘기지만 싸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근처도 안 와요. 아주 비참해집니다. 처지가요. 누가 대소변 가려준다고 해도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그 처지예요. 니들이 그런 처지라는 거예요.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대소변 받아내는 처지까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변 받아낸 걸로 뭐 하는지 아세요? 떡 구워 먹으래요, 거기다가. 우리처럼 밥을 먹자. 죄송해요. 제가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려고 하는데, 왜냐면 이게 점심 먹어야 돼. 오늘 점심 맛있는 거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런 얘기 드리면 이게 참 밥맛 떨어지는 얘기일 것 같은데, 이게 밥맛 떨어지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가 이게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거 대변 받아낸 걸요, 버리질 않고, 거기다가 불을 피워서 떡을 구워 먹어요. 이스라엘은 떡 구워 먹는 문화니까. 우리처럼 떡을 쪄먹는 문화가 아니라 빵 구워 먹는 문화예요. 근데 거기다가 그걸 구워 먹습니다. 이게 나중에 제가 얘기 드릴게요. 이거예요. 지금 상황이 요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장 1절부터 3절까지 중요한 단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전체적인 설명 드렸고,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를 이야기할 때 4장 1절의 맨 마지막에 하나의 단어가 있죠. 토판 위에다가 예루살렘을 어떻게 했어요? 그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3절에 이 모든 행동들과 요 모형은 뭐가 된다 그랬죠? 징조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그린다라는 말과 징조라는 말은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린다는 말과 징조라는 말은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좀 말씀을 좀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라고 이야기를 하면 뭘 자꾸 떠올려요? 그린다. 그림을 떠올리죠? 근데 여기 4장 1절에 그린다라는 말은요, 그린다는 뜻이 아니고요, 후벼 파서 새긴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린다라는 말. 그러니까 그 모양을 붓으로 그리는 개념이 아니라 뭘요? 쇠 같은 걸로 어떻게 하는 거죠? 파서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구약 성경에 여러 번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심산, 에발산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다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새겼어요. 하나님이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해주셨지? 직접 새겼지요. 그럴 때 그 새긴다라는 말이 그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렸으나 그 그림을 통해서 뭐를 새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새기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린다라는 말이 그 새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새긴다라는 말은 아무데나 쓰지 않습니다. 새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다 새긴다 할 때 그 새긴다기 때문에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징조가 된다라는 말 있죠? 징조요. 뭡니까? 징조라는 말은 증거, 단순히 증거 아니에요. 예표라는 겁니다. 예표. 예표라는 건 뭘까요? 무언가 다른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걸 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예표잖아요. 그러니까 4장 1절부터 3절까지 에스겔이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은 그냥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거고, 거기서는 그림을 감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뭐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 찾아내야 되고, 예표다라는 말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이 예표라는 말은 다른 존재한테 쓰지 않고 누구한테 쓰는 거 아시죠? 그렇지요.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구약 성경은 누구를 예표한다는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에스겔서 4장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새긴다라는 말과 징조라는 말을 통해서 뭐와 뭐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면 돼요. 그러면 따로따로입니까? 말씀도 찾고 예수도 찾는 게 아니라 둘을 합쳐보세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에스겔서 4장이 숙제예요. 그리고 에스겔이 그렇게 희한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은 뭘 전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에스겔을 보면 누가 떠올라야 됩니까? 예수가 떠올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잘 보십시오. 아주 심상치 않은 단어들이 뒤에 계속 나옵니다. 4절 가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오늘 에스겔서 4장은 여러분이 두 가지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게 말씀, 예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꼭 찾아내셔야 돼요. 됐습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이거다 싶으면 부절을 삑 하고 눌러주세요. 이겁니다라고 찾아주십시오. 4절에 보니까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짊어지되. 하하, 짊어지되. 이건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짊어진다라는 말은 뭐요? 짐을 짊어진다. 십자가를 짊어진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얘기했죠. 누구를요? 그러니까 짊어진다는 얘기는요, 마치 누구처럼 누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처럼 에스겔이 동족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보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빙고 하고 부조를 울으셔야죠. 삑 찾았습니다. 첫 번째, 짊어진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보이지만 에스겔을 보면 누가 역시 보이는 거죠?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와우.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마치 숨은 그림 찾기 같이 재밌죠? 너나 재밌으세요? 지금 누구 찾고 있습니까? 뭐 찾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둘을 합쳐야 되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 와가지고 목사가 말씀 전하면요 한참은 한 3, 40분 웃다가 깔깔대다가 갔는데 말씀 실종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뭔 얘기 들었어? 오늘 얘기가 뭐래?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합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4절 되자마자 찾았어요. 뭐죠? 죄악을 짊어지되, 그 다음에 미리 또 찾으셨어요. 또 앞서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또 항상 보면 날수대로 그 죄악을 뭐예요? 담당할지니라. 와우. 점수 100점. 담당할지니라. 여러분, 요 담당할지니라라는 말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예요. 여기 담당할지니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담당하다라는 말. 당당하다가 아니라 담당하다. 와우. 나사예요. 이 단어가 나사예요. 설명드릴게요. 나사하면 뭐가 떠올려야 돼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노아의 방주. 왜요? 지금 나사라는 말은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위해 설명 제가 한번 드릴게요. 나사라는 말은 요 성경은 원래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로 구약 성경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거기에 나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담당하다라는 말이. 그런데 창세기에 홍수가 나가지고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8식구하고 그 안에 있는 짐승들만 살아남게 되었죠. 물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죽음이지만 이 방주가 어떻게 되죠? 물 위로 떠 오르는 순간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담당이라는 말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자기가 담당을 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들어 올린 거예요. 홍수에 수장되지 않고 들어 올린 거가 되는 거예요. 누가요? 에스겔이 직접 누워서 담당했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동족들을 들어 올렸다는 거죠. 담당했다라는 말.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십시오. 에스겔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겔이 3장에서는 잔뜩 먹어서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동족들에게 쫙 토해내니까 말씀에 어마어마한 풍년이 들어가지고 홍수가 나서 그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동족들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떠올랐어요.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몸을 던져서 자기가 자기를 희생을 해서 자기를 눕혀서 거기다가 처박아가지고 동족들이 어떻게 했어요? 떠올랐어요. 이걸 담당이라고 표현했어요. 잘 보세요. 컵에 물이 찰랑찰랑 차 있는데 제가 이 컵 안에다가 아주 찰랑찰랑에 막 넘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 물건, 어떤 물건이 됐든 쇳덩어리가 됐든 어떤 뭐 물건이 됐든 그거를 그 찰랑찰랑한 컵에다가 쑥 집어넣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넘치지요. 요 원리예요. 자기를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던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되도록 만드는 거죠? 떠오른다라는 말은 뜬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구원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구원해 내는 겁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담당이라는 말은 누구한테 썼느냐 하면
제사장들한테 썼어요. 대제사장한테. 들어보세요. 대제사장. 출애굽기 28장 38절에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드리라. 제사장이 뭐를요? 그 죄책을 담당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와우! 제사장이 그걸 담당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은 요즘에 히브리서 하시잖아요.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담당이라는 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까서 드셔도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온 몸을 던져서 떠오르게 했어요. 지난번에는 말씀을 잔뜩 쏟아봐가지고 떠올리게 해서 구원을 했는데 이제는 자기를 거기다 그냥 던져버려서 떠오르게 했어요. 둘 다 무슨 이야기와 어떤 변명을 해도 누구 외에는 떠오르지 않죠. 예수 외에는요. 그러면 한 예를 더 드릴게요. 지난 금요일 날 지방연합심야기도에 오신 분들은 본문으로 접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미 우리 교회는 다 알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열왕기하 6장 5절부터 7절까지 엘리야와 엘리사 생도들이 거할 집이 너무 비좁아가지고 집을 넓게 지으려고 나무를 패야 되는데, 나무를 잘라야 되는데 이게 나무를 자를 도끼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도끼를 빌려왔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도끼를 빌려와가지고 나무를 패다가 이 도끼가, 쇠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빠져가지고선 남의 거 빌려온 건데 그것도 어려운 처지에 집도 못 짓게 되었고 남의 건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이때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요건 성경이 아니고요. 그때 그 빌려온 생도가 아유 큰일 났네, 저거 내 도끼도 아니고 남의 도끼 빌려와가지고 집 지려고 가져온 건데 어떻게 합니까? 요때 있었던 일이에요. 뭐라고 나옵니까?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건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든지나 엘리사가 뭐예요?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희한하네. 요 사건도요 어렵고 이상한 사건이 아니라 쇠도끼가 빠졌어요. 정말 무거운 게 빠졌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곤두박질 쳐버린 거죠.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빌려온 거 아닙니까? 남의 거 아닙니까? 그거 건져 올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건져 올린답니까? 나뭇가지 꺾어서 던졌대요. 여러분, 그 나뭇가지가 그냥 나뭇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던지니까 세상에 가라앉아 있던 모든 게 다 떠오르는 거예요. 저거예요. 저것처럼 누가 던져진 겁니까 지금? 에스겔이 던져서 뭐 하려고 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들을 구원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만 되면 저를 여기다 던져요 그냥. 이해가 되세요? 저 양반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왜 저렇게 금방이라도 강대상에서 뛰쳐 내려올 것 같이 그냥 푸쩍 뛰어 날아갈 것 같고 막. 그러나 이게 제가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쏟으면서 저를 던져야 여러분이 떠올라서 구원받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가 던져져 거기 떨어져야 거기 무거운 인생들, 가라앉았던 인생들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이게 다 예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금 뭐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양새로 너희들 현대 상태와 처지가 이런 상태와 이런 처지야. 내버려두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짊어지고 내가 그걸 담당하는 걸 보여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누가 필요한 거죠? 그걸 짊어지고 그걸 담당해야 할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게 옛날 얘기입니까? 오늘도 우리에게도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도 나의 짐, 나의 죄악을 짊어지고 대신 담당해 주셔야 될 바로 그분이 필요하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쏟아부어 주셨고, 우리 삶에 그분이 직접 십자가가 되어 내던져진 존재가 되는 바람에 이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저 밑바닥에, 예 맞아요, 연못 밑바닥에, 진흙바닥에 그 박혀 있었던 쇠도끼처럼 정말 죽어가면서 그 완전히 처박혔던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님이 쫙 던져지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그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말씀이 무엇이며 예수가 누구이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뒤에 있는 이야기는 싹 정리가 돼요. 그럼 뒤에 있는 이야기의 중요한 얘기는 뭘까요? 에스겔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모형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처지와 상황이 어땠다는 걸 알려주고는 한 가지 행동을 더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모형 만들어 보여주고 난 다음엔 거기 누워서 430일 동안 뭐 합니까? 편하게 누워 있습니까? 아니요. 떡 구워 먹고 물 마시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지가 시작이 됩니다. 430일을 그 짓을 하면은요,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온 제국이 다 알게 될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제국이 알게 되면 누가 다 알겠습니까? 저 고향 땅에 있는 동족들도 다 알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아, 지금 우리가 어떤 처지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에스겔이 직접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요? 그 떡과 물을 어떻게 먹는지를 보십시오. 이게 관건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떡과 물은요, 성경에 이미 또 다시 정리되어 있는 바잖아요. 떡과 물. 요한복음 6장 35절 한 구절로 제가 정리할게요. 이 떡과 물은 다른 설명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에스겔이 누구를 예표하려고 한다는 걸 이미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말씀한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놀라실걸요. 기가 막힙니다. 왜 하필 떡과 물입니까? 예,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그럼 뭡니까? 내게 오는 사람은 굶주리지 않고 모두 목도 마르지 않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가 된다는 얘기죠? 떡과 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떡과 물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한 건데 더 있습니다. 그냥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8장 2절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은요, 광야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그냥 육신의 떡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인 떡과 생명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 먹는 모습을 좀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 얘기 제가 드릴 거예요. 저와 우리 얘기할 겁니다. 어떻게 먹는지 보십시오. 음식을 먹는데 4장 10절 11절 보십시오. 어떻게 먹는지는 아시겠죠? 어떤 모양새인지는 아시겠죠? 아까 그 그림 그대로 거기서 떡과 물을 먹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그림, 아까 보신 그림에서 그 상태로 떡과 물을 먹습니다. 4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음식을 먹습니다. 떡과 물을 먹는데 어떻게 먹는지 보십시오. 너는
9절부터 읽어보면요.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이고, 이제 먼저 390일 얘기하는 거고 뒤에 40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어떻게 먹으랍니까? 10절에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여기 음식물은 뭐 만들어 먹으라는 얘기 했다 앞에.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떡을 얼마를 먹으라는 겁니까?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얼마요? 네, 정답은 20세겔이에요. 얼마라고요? 20세겔이요. 그 다음에 떡은 그렇고요. 물은요. 11절에. 물도 6분의 1 흰. 여러분 요거는 잠깐 말씀을 받는 시간에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떡 20세겔, 물. 이게 남의 나라 단위니까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게 얼마 동안에 먹을 양입니까? 하루예요.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먹을 양이에요. 떡, 물. 잘 모르시죠? 어떤 양인지, 얼마나 되는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이해하시기 쉽게. 요거. 쌀밥 한 공기 요거. 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햇거식이에요. 그 다음에 물 한 병. 요걸로 하루 버텨야 돼요. 이게 하루 먹을 양입니다. 아니,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서 하루 동안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거 하루 동안 먹어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떡과 물은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20세겔에다가 6분의 1 희인데 이거 가지고 하루 종일 먹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될까? 이거 나눠 먹는, 이거 세 번에 나눠 먹는, 이거 뭐 재난 영화도 아니고 이거 뭐라는 얘기죠? 어떻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너무 적어요.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에스겔이 불쌍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다니는 사람은 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고작 요거 준비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 안에서 그 정도, 그거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던, 교회 학교에서 알고 있었던 성경 몇 구절 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밥을 못 먹어서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 꼴난 성경 몇 구절 좀 알고 있다고 그거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로 먹고 살아보겠다고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다고 말씀 전한다면 죄송합니다. 옛날 어르신 표현 중 개털에 베르기 살아듯 하면서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한두 번 들은 것 가지고 아는 척은 엄청 해요.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요. 그거 가지고. 이게 하루 먹을 양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 안 되죠? 그런데 말씀 몇 구절 가지고 그렇게 먹고 살고 있어요. 지금 현실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비참한 상태예요. 여러분 그러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렇게 먹다 보면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말 눈꽃만큼 그거 가지고선 만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승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말씀 한번 들으시는 거 여러분 집중하시고 다 좋습니다만 부족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부족하다고요. 그거 가지고 그 시간은 충분합니다만 그거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시려면 마치 요거 가지고 하루 사셔야 되는 것처럼 부족합니다. 더 채우시고 더 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 여기 지금 1부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도 또 드리는 분들 또 있어요. 예? 먹고 또 먹고 하는 거예요. 정하진이가 저 뒤에서 손을 바짝 드네.
저 친구도 1부 예배 드리고 또 2부 예배도 드려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거 정말 몇 수십 개씩 주셔서 풍성히 먹으라고 제가 드리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루에 요거 가지고 기껏 버티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충분히 먹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의 세태는 어떻다? 기껏 그거 그 정도만 가지고도 먹고 살려고 하고 있다. 절대 안 됩니다. 영양실조 아니면 굶어 죽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라는 거죠? 에스겔이 그렇게 모로 누워가지고선 요거 딸랑 2개 가지고 하루 버티고 있는 건 너희들 현실이 지금 그런 현실이야 라는 걸 아주 냉철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통성경학교도 할 거고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 기도회도 있고요. 주일이면은요 1부, 2부, 3부도 있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만 여러분이 안 받아 먹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챙겨 먹을 거예요.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더 드시기 바랍니다. 이거 준비 잘했네, 이거. 이거 정도 양 안 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뭐 알고 있다고요? 아이, 천만의 말씀이. 저도 성경을 지금 70%도 다 이해도 못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드셔야 됩니다. 그런 오해와 그런 교만함과 그런 자만은 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미 영양실조에 걸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딱딱한 것도 드시고 우유도 먹고 부드러운 것도 드시면서 충분히 섭취하시면 여러분에게 더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실 얘기하는 거죠. 너무 적다 이거예요. 쥐꼬리만큼 먹고 그거 가지고 버티고 있다 이 얘기인 거죠. 근데 두 번째는요. 먹는데 또 어떻게 먹습니까? 이걸? 예? 12절에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목전에서 뭐예요? 아까 얘기 드렸죠? 아까 둘러넣어서 그거 어떻게 해결해요? 아이 죄송해요. 아이 점심 식사하셔야 되는데 점심 식사하셔야 되는데 싸서 그걸 옆에다가 놨다가 말려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이걸 데워 먹고 구워 먹는 거예요. 하진인가? 아이 리액션이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비참한 현실이 발생된 겁니까? 예? 많지도 않은데 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배설물에다 구워 먹는다고요. 자, 보세요.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자기 배설물에 지금 구워 먹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니, 우리 중에도 있어요. 배설물 얘기 드려볼까요? 성경에 배설물이라고 직접 나와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바처럼 뭐 찾지 마십시오. 그냥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말씀 아닙니까?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설물이라는 건 더러운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에 소중하게 붙잡고 있었던 그 사람의 자기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떡과 생명수를 어떻게 먹느냐? 그 똥에다 구워 먹는다. 자기가 싼 똥에다가 자기가 싼 배설물에다 자기가 구워 먹는다는 얘기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여전히 자기 주관, 자기 경험, 자기 철학, 자기 객관적인 판단에 의지해가지고 죽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받지 않고
자기 식대로 만든 거예요. 심지어는요, 제일 더러운 종류는 어떤 종류인지 아십니까? 기분 좋으면 막 할렐루야 했다가 자기 기분이 나쁘면 싹 안면 몰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치 뒤닦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씀을 받는 게, 여러분 이게 배설물에다가 쥐똥에다가 그 말씀을 구워서 먹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따위로 받아먹는 교회와 성도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현실은 아주 정말로 처절한 현실을 지금 에스겔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 아무리 네가 말씀을 잘 알고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네 똥에다가 그 말씀을 구워 먹는 거다. 네 주관, 네 철학, 네 경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식대로 자기 멋대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좋으면 받고 싫으면 안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여러분 피곤하면 말씀 안 받을 수도 있습니까? 아니요. 피곤하면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지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 드릴 때 꼭 얘기 드려야 돼요. 표적 설교요. 지 똥에다가 지가 고먹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판단을 하며 말씀들을 재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배설물에다가 그 말씀을 구워먹는 이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현실이에요. 제발 우리 가운데 그런 영혼이 단 한 영혼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이래요. 안 드셔보셨죠? 자꾸 점심 먹기 전에 자꾸 왜 그래요 목사님? 저는 저희 외갓집도 그렇고 친가도 그렇고 시골집이었기 때문에 이거 태우는 냄새 좀 맡아봤어요. 정말 죄송해요. 더럽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구워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한 자기 배설물에다가 바울은 다 그거 아니라고 버렸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그걸 붙잡고 있어요. 그걸 그런 식으로 말씀을 받아요. 또 자기가 자기 똥에다가 그거 구워 먹는 거예요. 못 먹어.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유디리를 발휘하셨어요. 야, 이거 인분 그래 알았어요. 쇠똥에다 구워 먹어. 아이고 쇠똥이나 뭐 그거나. 그래도 쇠똥으로도 연료로 써요. 그래도 어쨌든 많이 유하게 편리를 봐주신 거죠. 그러나 그건 쇠똥이 관심이 아니라 뭐예요? 도저히 뭐 하는 거죠? 못 먹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런 식으로 받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그거 기껏 해봐야 그 정도고 조그만 거 하루 간신히 먹지도 못할 부족한 양을 말씀을 그걸 먹고 살고 있어요. 게다가요, 말씀이 선포가 되면 자기 식대로 받아가지고 자기 주관, 자기 철학, 자기 경험,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로 재단해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받아먹고 있어요. 자기 배설물에다가 그걸 구워먹는 거나 마찬가지 이 삶을 살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이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잘 보세요. 이러다가 아니 그 영양실조라는 것도 계속 먹으면서 걸리는 거지만 나중에는 어떤 상황이 됩니까? 이것마저도 없어져 버리고 끊어져 버린다는 거죠. 아예 말씀이 없어지는 상태가 돼버려요. 왜 그런 상태가 될까요? 첫 번째, 말씀을 전하는 놈이 제대로 전해야죠. 제대로 안 전하는 놈한테 누가 말씀을 제대로 받습니까? 그리고요, 제대로 전하면 뭐합니까? 안 받는데 어떻게 해요? 안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쫓아도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런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잘 선택하십시오. 그러다 죽습니다. 굶어 죽고 질려 죽습니다. 자기 똥에다가 그걸 거먹다가 오바이트 쏠려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영양실조로 그러다 죽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단 한 모금도 먹지도 못하고 기근 가운데 굶어 죽는 비참한 현실이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있어요. 목사 잘 만나, 교회 잘 만나, 말씀 똑바로 붙잡는 게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본문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이 상태. 그러다가 쇠똥으로 바뀌는 게 중요한 게 그게 뭐 은혜다라고 막 어떤 주석가는 뭐 쇠똥으로 바뀐 게 할렐루야 뭐 큰 은혜래요. 도저히 못 먹겠다라는 걸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 더 심각한 상황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16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어떻게 해버려요?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겁니다. 목사 잘못 만나, 교회 잘못 만나, 말씀 잘못 만나가지고 끊어져 버린 인생 돼버린다는 거예요.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겨우겨우 먹다가 어떤 현상이 납니까? 떡과 물이 부족해요. 여러분, 지금 현실은 떡과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요 넘쳐나는 것 같지만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게 부족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너만 잘났느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제대로 전하면 제대로 먹는 그 애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잘못 선택하면 정말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십시오.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부족하고 없는 상태가 아쉬운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래요? 17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도 물도 없는, 제대로 된 말씀도 그 양식도 없는 상태가 배고픈 상태가 아니고 아쉬운 상태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보십시오. 그 무엇 중에요? 죄악 중에요. 여러분, 말씀의 양식이 없는 거는 부족하거나 아쉬운 게 아니고요. 그게 뭐라고요? 죄악된 상태라고요. 죄악된 상태라고요, 여러분. 누구한테 핑계를 이제 못하게 생겼습니다. 먹을 게 없으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데요? 아쉬운 상태가 아니라 죄악된 상태라고요. 여러분, 남의 교회 뭐 어떻다 저렇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본인이 정작 지금 말씀도 없고 은혜도 없고 물도 없고 떡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건 무슨 상태입니까? 아쉬운 상태가 아니라 죄악된 상태라고요. 죄악된 상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악의 결론은요, 죽음이란 말입니다. 말씀이 없고 생명이 없는 건 죽음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찾아야죠. 말씀 먹어야지요. 붙잡아야지요. 여러분, 책임감 너무 많습니다. 지금 에스겔과 같이 그거 보여줘야 되는데요. 여러분 가족 중에 맨날 이건 뭐 어떻게 된 건지 알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말기. 여러분, 그러다가 죽습니다. 말씀이 없는 건 죄악된 상태예요. 그거 집어내셔야 된다고요. 살려내야 된다고요. 구원해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도 말씀이 없는 데 가가지고서 머리를 디밀고 있는 영혼들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구원해내셔야 돼요. 구출해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에스겔이 4가지 형태로 중요하게 정리를 한 거예요. 첫 번째, 먹어야 기껏 아주 극소량을 먹고선 먹은 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식대로 말씀을 받아 그것을 자기 배설물에다가 구워 먹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결국 그러다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집니다. 근데 말씀이 없는 상태는 아쉬운 상태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그 교회가 상황이 그래서 또 땡큐입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그건 죄악된 상태예요. 아쉬운 상태가 아니라 컨디션이 아닙니다. 상태가 이미 죄악된 상태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이거가 없는 걸 단순히 아쉬움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죄악된 상태예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러한 상태를 몰고 온 주범, 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무지막지한 벌이 기다리고 있겠죠. 왜요? 성도들에게 이것마저도 주지도 못하고 성도들이 지금 인분에다가 구워먹고 있는데 그걸 나 몰라라 하고 있고, 그게 끊어진 상태가 죄악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쉬운 상태니까 조금 더 열심히 내세요. 이따구로만 이야기하고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죽습니다. 죄악된 상태입니다. 말씀이 없는 상태는 죄악된 상태예요.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는 말씀이
있어요. 있게 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저는 모로 누워서 390, 40일 뭐 이렇게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건강하게 서서 다니게 해주셔서 그 은혜로 말씀을 음식으로 양식으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비교해 보세요. 직접 찾아보시고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생명수로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 한번 일일이 따져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없는 상태인 죄악의 상태를 벗어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진리가 양식과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말씀이 되고 여러분을 구원해내는 말씀이 되고 여러분을 죄악으로부터 건져내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은 에스겔이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찾아 먹기 바랍니다. 말씀 달라고 그 어린 새처럼 입을 벌리시면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내시고 살아남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이런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되도록 이제 마지막으로 한 얘기만 드리고 말씀 정리합니다. 포르투갈이 얼마 전에 산불이 났어요. 이건 제가 예배 시간에 한 번, 두 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산불로 지금까지 한 65명인가가 아마 죽은 걸로 이제 아마 추산이 됐고 아마 더 피해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포르투갈이요.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넘어갈 게 아니고 한 동네를 엄청난 이 화마가 쓸고 갈 때 한 여인이 기지를 발휘를 했습니다. 적은 인원이 아닌 수십 명의 인원이 그냥 그대로 있다가 다 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여인이 갑자기 기지를 발휘하여 어디로 모입시오라고 해서 어디로 다 모여버렸어요. 거기서 다 살아났어요. 여러분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물탱크예요. 물탱크. 그 마을에 식수로 공급하는 물탱크로 사람들이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불이 잡아먹지 못하고 물이 있으니까 뭐예요?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와 화마도 그냥 지나가 세상의 사단도 그냥 지나가 구원을 얻게 되고 살아남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예를 그냥 예로서가 아니라 가장 적절한 예라고 보고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그런 물탱크가 되어서 충분히 여러분을 구원하는데 여러분이 충분히 먹고 마심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늘 온전하게 준비가 되는 그런 물탱크와 같은 교회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의 탱크가 되어 여러분이 그거 먹고 마시고 거기로 피신하셔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합리화시키면서 살아왔습니다. 분명 말씀은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 말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터무니없는 양에도 만족하고 있고 심지어는 내 배설물에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워 먹고 있고 마치 변기 위에다가 밥을 지어 먹는 것과 같은 그런 더러운 현상들 속에 이미 고착이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끊어지면 죽을 것이고 그 말씀이 없는 상태는 죄악된 상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생명의 말씀 에스겔이 말하는 것처럼 충분히 붙잡고 살아나겠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